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인데 15절과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인데 15절과 16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을 되찾으라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되찾으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되찾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되찾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성경 안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는 보이는 세계의 원리와 많이 다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슬픔이고 십자가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저주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차전자매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들은 자녀는 자폐 증상이 있고, 그리고 남편은 식물인간이고, 그리고 제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나이도 젊으시대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주예요. 너무 큰 슬픔입니다. 고난 중에 이런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다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찬양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축복 가운데 분명히 이 시련과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고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들었으니까 알죠. 듣기 전엔 몰라요. 다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적인 복이구나. 듣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만 봐도 구약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많이 나오죠. 많은 율법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율법을 듣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민수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등등등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해돼서 저는 이거 다 외웠거든요. 대학원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해가 돼서 외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운 거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할 수도 없어요.
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부터 뭐 신명기 등장하는 데까지 이성으로 추측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나? 왜 하필 고운 가루를 10분의 1이냐? 다른 동물한테는 10분의 2냐? 왜 여기서는 포도주가 몇 분의 몇이냐? 그럼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모르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듣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왜 지키는지를 너희가 들어야 한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머리가 커졌어요. 다들 듣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저거 내가 저번에 들었던 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지만 그건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말씀이 있다면 영적인 삶 가운데 생명이 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이 영의 원리들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생명이 흘러갈 줄 믿어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커져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압니다. 개척교회 중에 3개 중에 등록된 개척교회, 우리 교회는 네이버에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등록할 거예요. 등록된 개척교회 중에 3개 중에 2개가 문을 닫았대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동시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적인 근육을 키웁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도 하고. 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 전체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와 교제 교통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일은, 신앙생활은, 헌신은 허벌나게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지 몰라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 영적으로 떠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괌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을 때 멘붕이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들을 우리가 훈련하시길 원해요.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장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핍박과 유혹이 펼쳐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이 핍박 가운데 공격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4장 23장에 제가 저번에 나눴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지금 바울이 붙잡혔어요. 아주 억울하게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붙잡고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타이밍에 로마 군대가 이제 또 들이닥쳐가지고 바울을 구해줘요. 그래서 이 바울을 구해준 이유는 그거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주려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바울을 데리고. 근데 이 가이사랴 왜 옮겼냐? 바로 왜 이동시켰냐?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 앞에서 이 로마 시민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긴 거예요. 옮긴 내용이 이제 23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방해합니다. 24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게 수요일 날에는 이제 강해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지금 누가 등장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냥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24장 시작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전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는 예루살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 여러분 100km가 떨어져 있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봐도 100km면 정말 먼 거리예요. 이 대제사장이 뭐 걸어갔겠습니까? 가마를 타고 가든 나귀를 타고 가든 느리게 갔을 거예요. 이 100km 되는 거리를. 누가 봐도 고생길이에요. 이 고생길을 지금 예배도 다 내려놓고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려갔다. 대제사장이 가이사랴로 갔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랑 갔죠? 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대요. 아예 준비를 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뭘 합니까? 네, 바울을 고발하러 내려온 거예요. 고소하러 내려온 거예요. 참소하러 내려온 거예요. 허위로 고발해서 이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죽여버리겠다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대동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고발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정죄예요. 사단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게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참수한 일의 중심이 되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럼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직책을 보고 스펙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삶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높은 고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도 지금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으면 사단의 앞잡이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을 오늘 하루 살았나? 늘 우리 안에 이 언행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질문해보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사단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단의 편에 서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직책, 스펙,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더 져요. 아주 지능적으로 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둘로는 어떤 사람이냐? 변호사라고 그래서 일단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인데 이 더둘로란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법이랑 유대법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천재인 거죠, 천재. 그리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옆자리에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대동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고 수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는 지금 뭘 합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바울을 억울하게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 성공이 이 모든 열심이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둘로가 이걸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유대 민족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고요. 도리어 영혼을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복음의 길을 막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해를 끼치게 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둘로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2절부터 쭉 볼 건데 이 더둘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냐,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4장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더둘로가 말하죠.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발의 시작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부하고 있죠.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진짜인지, 누가 죄인인지,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관심 없어요. 자기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유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환심을 사는 거죠. 더둘로가 여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에 능한 사람. 그래서 세 가지 아부를 떱니다. 어떤 아부를 떠느냐? 여러분 이 아부는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아부를 떨었다. 네. 첫 번째,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을 누렸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들은 황제가 세웁니다. 황제가 세워요. 그래서 이 황제가 직접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총독들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이 황제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황제 얼굴이 먹칠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총독이 잘못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이 황제에게 들렸다. 그럼 뭐예요? 황제가 선택한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총독은 이제
잘리는 거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 더둘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당신이 태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태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태평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 내 편 들어야 돼. 협박합니다. 아부 안에 협박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아부를 하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선견이란 말은 예지력이에요. 예지력. 이때 당시에는 이 앞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벨릭스 총독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방금 앞에서 협박 때리고 이 다음엔 다시 띄워줘요. 완전히 쥐락펴락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말 정말 잘하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잖아요. 이 더둘로의 말에 더둘런지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총독의 마음을 아주 확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그냥 또 아부를 떠는데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하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개선된 게 있느냐, 삶이 개선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이 벨릭스 총독은 뭐냐면 이 벨릭스 총독을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벨릭스는 노예였어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실제 노예 출신이 이 노예가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아부하고 얼마나 사람들 협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환심을 사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면 총독까지 됐겠어요. 이 노예가. 근데 이 습성을 노예 습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총독은 되었지만 노예의 심성으로 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돈을 밝히고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부하고 협박하고 환심을 사고 일을 꾸며대고 조작에 등한 사람. 이게 벨릭스였어요. 이런 벨릭스한테 지금 이 똑같은 사람 더둘로가 뭐라 그래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 백성이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삶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부의 끝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로 개선된 거에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실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24장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을 괴롭게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유죄 때려라. 유죄 때려라. 유죄 판결 내라.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지금 뭐라고 하죠? 첫 번째 우리가 보니 본다. 누가 봤대요? 대제사장도 보고 장로들도 보고 더둘로도 봤대요.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이때까지 우리가 듣던 보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때까지 뭐 에이도나 블레포 같은 단어는 주의 깊게 보다, 주의 깊게 깨닫다 이런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 무리들이 바울을 보는 우리가 이 바울을 봤을 때 그 보는 건 어떻게 봤냐? 우연히 보다, 슬쩍 봤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슬쩍 봐도 걔는 죄인이야. 바로 그냥 잠깐 봐도 걔는 죄인이야. 우연히 봐도 걔는 죄인이야. 전제 조건이 이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죄목을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더둘로가 이제 본론을 말하는데 전염병 같은 자라.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병이 나면 안 되죠. 잘 보호해야 되죠. 황제 귀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러한 벨릭스에게 지금 이 더둘로가 뭐라 그러냐면 전염병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뭐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 느낄 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자,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 소요가 뭡니까? 소란 피운다는 거죠.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딱 그 말씀이죠. 우리 얼마 전에 진표 전사님 통해서 소란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소란스럽다 이거야. 소란스럽다.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하냐? 총독은 너무 싫어해요. 뭐만 하면 폭동 일어나고 뭐만 하면 소란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잠깐 가면 로마 황제가 맨날 말하는 거죠. 너 거기 또 폭동 일어났다며. 거기 또 소란 일어났다며.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지휘관이냐?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고 뭐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런 단어를 더들로가 의도적으로 쓰면서 총독을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 더들로가 작정하고 내려왔어요. 죽이려고. 근데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고소와 참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드러나요. 우리가 봤을 땐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것만큼 지금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바울만큼 너무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달라요. 이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자,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했어요. 본인들의 입으로. 그리고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서로 간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 코로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전염병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전파력이 빨라요. 전파력이 빨라요.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전염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동네가 전염되고, 전국이 전염되고, 전 세계가 전염됐잖아요. 여러분, 전파력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전파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봐서는 바울이 너무 딱해요. 상황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계시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성전에 머물고 있어야 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1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가이사라까지 고생길을 직접 가면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영향력 끼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혼자 가면 또 안 돼요. 더둘러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비싸고 가장 똑똑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것부터가 치욕스러운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 두 가지로도 모자라서 총독에게 뇌물까지 써가면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를? 바울과 초대교회를. 우리의 눈에는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초대교회와 바울만 보이지만, 실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영의 세계에서 보자면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필사적인 거예요. 필사적인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그만큼 교회가 생명력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당하고 그 핍박당하는 걸로 인해서 억울해하고 분하기만 하지, 우리 안에 이런 영향력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핍박을 왜 당하겠어요? 저쪽이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서 안 다르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마귀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일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우리의 내면이 평안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도가 반대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뭘 해결해달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해결해달라가 아니라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지루할 수가 없어요. 왜? 늘 박해당하니까, 늘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방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억울한 순간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더둘로와 대제사장과 벨릭스 간의 대화 가운데, 바울은 안 끼고 있어요. 여기에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 이 초대교회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이만큼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 될 줄 믿어요. 도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본문 말씀에 누가 더 크게 보이냐는 거예요. 억울해서 힘들어하는 바울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사단의 세력들 가운데 위협적인 바울로서 그 부분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죄를 더 추가합니다. 더들로가 24장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럽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할 것 같아서 잡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헛소리죠, 헛소리. 증거도 없고 범행도 없고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덮어 씌운 거예요. 죄인이다. 24장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냥 심증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본인들도 알아요. 증거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벨릭스한테 말하는 거죠. 너네가 고문해봐. 신문은 고문이니까. 그 당시에 고문은 뭐예요? 우리 유리 어린이가 뭘 훔쳤어요. 네, 절대 훔치지 않을 사람인 거 알아요. 옛날 이후로. 네, 훔쳤어요. 근데 결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가 지금 이 유리 어린이를 벨릭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문해봐. 아마 10분 안에 나오겠죠. 훔쳤다고. 네, 안 훔쳤어도 들어가면 훔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요? 죽을 때까지 고문하니까. 잘못했다 말할 때까지 고문하니까. 지금 이걸 바울한테 하라는 거예요. 더둘로가. 그리고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9절에 이에 참가하여 다 보고 있어요.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 가운데 피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죄인으로 몰아가요. 자기의 모든 이때까지의 신앙생활을 이 말재주로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전염병이래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래요. 성전을 모욕할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쭉 읽을 때까지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들이 이 더둘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떠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너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합니다. 24장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하라 말하라 하니,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판세가 이미 기울었어요. 로마나 이스라엘 그 지도층이나 다 같은 한 통 속에 한 통 속. 뇌물 다 받아먹었고.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 바울 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이 대제사장 편입니다. 더둘로 편입니다. 그러나 이 총독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바울은 한마디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죽어라 복음을 전했고 헌신을 했는데 사방이 막히고 물질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억울한 재판 가운데 단순히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생명이 걸린 재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없는 말을 다 전했으니까. 이 억울한 재판 가운데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가운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 좌절하지 않은 이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재판을 다 당해보셔야 되겠네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들어요. 앞에서 이야기할 때 거의 뭐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하듯이 질문해요. 바울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고백합니다. 24장 15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근데 그 소망이 뭐래요? 지금 이 억울한 재판 가운데 나를 살려주실 거다가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소망.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십자가에 가로등으로 매달렸을 때, 나 여기서 내려주세요. 사자굴에 밥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할 거다. 이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억울함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이 자리에서 자기 생명이 끝나면 자기가 부활할 걸 믿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WWJ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늘 결정하셔야 돼요.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린 늘 결정해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면 지금 이 땅에서 정의가 세워져야죠. 밝혀져야죠. 무죄가 드러나야죠. 지금 무죄가 드러나야 되고 지금 내 억울한 재판이 뒤집어져야죠. 근데 현실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고, 현실은 아무도 편이 없어요. 부당한 재판 가운데 바울이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경주로 갔을 때 불국사를 방문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가고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봤어요. 근데 이 불국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되게 커 보였는데 이번에 가서 봤더니 크긴 크지만 어렸을 때 느꼈던 것만큼 크진 않더라고요. 이 불국사 안에 뭐 제가 절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연꽃 모양 등이죠. 연등이라고 하나요? 그 연등들이 쫙 달려 있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딱 그거예요. 돈을 내면 기도 제목을 써준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썼는지. 저 깜짝 놀랐잖아요. 기도 제목 보고. 다 기독교인들인 줄 알았어. 세계 평화, 우리나라 평화, 우리나라의 뭐 자기의 가정,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대부분의 거의 80% 이야기가 그냥 자기와 자기 가정 이야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게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 연등에 돈 얼마 주고 연등 걸어주고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전부 이 땅의 것들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사람 당연히 모르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야 될 줄 믿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부활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인가? 마귀와 함께 보낼 것인가? 지금 이 땅에서 나는 피해자인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초대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억울한 재판을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 부활 이야기 안 해요. 그쵸? 한국 교회가 찾아야 하는 신앙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순교할 때 이 믿음으로 순교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군산 갔을 때도 이 믿음으로 온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순교한 거예요.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다. 지금도 천국을 누리지만 진짜 천국은 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고. 교회가 전도를 잘하지만 코로나도 전도하는 거죠. 전파한다고 하면서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 걸린 것처럼 얼마나 광고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박해했어요. 저를 박해했습니까? 천주교를 박해했습니까? 다른 데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엄청 박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인내한 줄 믿어요. 근데 이 인내가 이 땅에서 언젠간 잘 풀리겠지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억울함을 당하고 여기서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내가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살기를 힘쓰겠다. 양심이 그때 우리 나눴죠. 양심이 뭐였습니까? 양심 우리 마음에 그냥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랬죠.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양심은 뭐예요? 바울이 말한 양심은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고 사람들 앞에 살고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이 양심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 이 마음으로 바울이 이 핍박을 견뎌요. 이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인내합니다. 부활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다 십자가에 짐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연단이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이게 축복인 줄 믿어요. 축복인 줄 믿어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깝게 되는 축복인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깊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해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분명히 누리고 있어요. 주님이 늘 역사하셔서. 하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진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대요.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억울하기도 해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욕설을 듣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기도 합니다.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어요. 부활의 소망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한 재판을 인내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던 것처럼 돈과 힘,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진리편에 서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